오늘의 선교 행전 처음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두란노 회의 선교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강일영 목사님이십니다. 열방이 주를 찬송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두란노 회의 선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안내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요즘 양재 거의 많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제도 리더십 우리 강의하고 오늘 또 2시 예배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양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친숙하고 또 이렇게 귀한 교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젊은 부부 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이렇게 광고하는 것 보니까 옛날에 젊은 부부 학교 했던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의도로 갔는데 젊은 부부 학교 하면서 우리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어서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 교역자들도 또 저희 이렇게 사역자들도 이 하가운이나 젊은 부부 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는데 우리 오늘이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극적인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며칠 만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려도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아도 여전히 내 삶에 작은 변화를 구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 중에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 17절 말씀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러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문제라는 것을 딱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 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문제를 넘어갈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이 문제가 커 보이면 분명히 문제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1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1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고 연연해야 될 걸 연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죄성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하고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연연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습니다. 노예이죠. 동일한 모습이 애굽의 노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해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주 영광스러웠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주 힘들었던, 나뉘고 아프며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던 시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기억지 않는 순간, 연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느끼지 못하느냐.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건 이 느낌이잖아요. 느낌인데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길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이때쯤 제가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 이때쯤 저한테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이때쯤 제가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때쯤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때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때쯤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도 항상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낸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막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막의 길을 내는 것은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시고 주님의 뜻이 이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조차도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물을 내셨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내고 나를 위해서 강을 내고 나를 위해서 마시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자고.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제가 여기에 번역을 조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손수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려고 내가 직접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이제 이렇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저희 두란노예 선교회를 소개할 때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와 두란노예 선교회 이 철학이 똑같아요. 목회 철학도 똑같지만 선교 철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철학을 같이 보시면서 또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열방의 주를 찬송케 하기를 왜 원하시느냐? 그거는 바로 창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창조의 목적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Y미션을 듣거나 여러 강의를 저한테 들으셨던 분은 아마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 피할 수 없는 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이 목적과 방향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다. 세계 복음화의 목적은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든 달래서, 그 신을 달래서 아니면 귀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배와 선교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는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그래서 선교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인간의 활동이다.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수단일 뿐이고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귀한 통로를 내는 것, 여기에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예배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선교의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 선포한 말씀인데, 모든 선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창조된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선교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온누리 선교를 소개하는데 그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선교하는데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또 왜 선교사를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믿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믿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교사를 내보냅니까? 왜 파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절대 내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와서 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게 되고 듣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멕시코 미에족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멕시코 사람들, 그 멕시코 미에족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멕시코 땅에 가서 그 미에족 마을에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에 미에족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현지인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또는 억지로 어떤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예배자여야 됩니다. 선교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예배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공동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게 돼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말 그 주님이 말씀으로 지상명령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그런 사명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주님의 그 성령에 붙들리고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이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영향력이다. 시작. 선교는 영향력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가정, 이웃, 직장 그리고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예배자라면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배자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땐 예배자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또는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지금 가정과 이웃, 직장 그리고 국가에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지, 작은 거라도 내가 맡겨진 일에 그 영향력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선교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열린 마음,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참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믿음의 정치인들조차도,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겸손한 것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향력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의 통로로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양지온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게 선교자의 최종 목적이라고, 이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열린 마음을 가진 선교자가 개인 영혼의 구원, 사회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가진 선교자가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그리고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개인 영혼도 구원하고 사회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온누리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향력을,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온누리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면 겸손함과 열린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 영적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그 하나도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마치 상에 다리 하나가 부족한 것처럼 기울거나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선교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 평생 복음을 전하고 평생 예배자가 되고 평생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평생 복음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내 삶에 그 복음을 향해서 순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때로는 타문화권 사역에 계속 동참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 아우리치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아우리치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그러면 여유 있는 돈으로 여유 있는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비전을 꿈꿔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플로잉해 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단기 선교사라도 단기 기간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몽골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에 감격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 플로잉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비를 보태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건강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서 중보와 사랑으로 섬기실 분도 있고, 이러한 평생 선교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됩니다. 예배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공동체마다 책임 선교사 제도를 만들고 가급적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각 순과 공동체 다락방에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나가기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온누리도 중보기도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순에서 순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힘이 선교사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온누리 성도는 복음을 위해 쉬지 않는다. 하 목사님 기가 막힌 어록이지 않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는 사람, 주일날만 딱 나와서 이 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없다면 보내는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 서울에 와서 사역하면서 1대1을 할 수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1대1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정말 이 순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지만 사실 1대1을 하게 되면 그 한 분의 삶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도저히 시간이 이렇게 매번 일정한 시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로 이제 한 사람하고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이분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젊은 형제인데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저런 고민을 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했나? 지금 시대는 이런 걸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도전받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목사로 있지만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도전도 보게 됩니다. 1대1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있는 동반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는 아까 우리 이강현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5개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5개 기관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온누리 엠미션, 더 멋진 세상, 비전 빌리지, 그 다음에 김홍주 목사님 섬기시는 선교본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도육환 목사님이 섬기시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 이러한 하나됨 또 이러한 건강한 균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복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강의할 때마다 또 아니면 도전을 드릴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많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보통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결국 이 부분이 있죠. 기도, 연구와 기도인데 연구라는 것은 선교지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매번 얘기하지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 선교사님이 지은 아름다운 시를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조금 긴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선교는 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꿈이 가득 있습니다. 선교가 멈추어질 때에는 선교의 가슴에 꿈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모든 장애를 넘고 가는 이유는 선교사의 가슴에 아직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선교는 재정이 있으면 다 잘 되는 줄 압니다. 재정이 많다고 선교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도 선교는 멈출 수 있습니다. 사역이 좋으면 선교는 잘 되는 줄 압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꿈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돈이 없어도 계획이 완전하지 못해도 명예가 없어도 선교사들은 꿈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들은 꿈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마치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따라왔듯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밟는 땅이 어디이든지 아마존의 밀림이든지 아프리카의 열대지방이든지 정갈이 나오는 사막이든지 떼강도와 도둑들이 들끓는 나라이든지 외국인이라고 배척을 받든지 기존의 종교들이 핍박을 하는 나라든지 말라리아와 독충들 풍토병에 있든지 김치를 먹지 못해도 쌀밥을 못 먹어도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위해 부르신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심어주시고 부르십니다. 선교사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은 가슴에 꿈이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더위가 심해서 체력이 딸려서 풍토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말라져 가는 것이 선교사로서는 끝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사의 가슴에 있는 꿈을 뺏으려는 꿈 도적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재정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눈물만 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게 합니다. 다 꿈 도적들의 도전입니다. 사단의 도전입니다. 이래도 선교할래 하고 비웃음을 던지며 당장 보따리 싸라고 유혹과 협박을 합니다. 선교의 꿈을 포기하라고 여러 모양으로 압박을 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선교사의 가슴에 꿈들이 새로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깁니다.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꿈을 가진 너는 선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선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15, 16년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또 여러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내주셨던 선교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간증이고 그 마음에 담은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자녀 문제, 사역 문제, 또 형편, 비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선교사님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땅을 향해 나가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을 다닐 때마다,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어느 때는 꿈을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꿈이 없이 어느 틈엔가 그 땅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들이 꿈꿨던 꿈, 비록 사람들이 볼 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나고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게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쓰러지면 결국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도 잘 되는데 막상 그 땅에 간 목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틈엔가 그것을 관계와 교제로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버려요. 정말 여전히 파도 목마른 그 목마름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복음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틈엔가 그 갈급과 갈망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서빙고 있어도 정신없거든요.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 때 이렇게 예배를 이제 섬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가 어느 틈엔가 왜 그렇게 이 서빙고 이 캠퍼스에서 드려지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할 때, 선교지에서 그것을 그렇게 사모할 때가 있었는데 매번 그것이 일이 되고 매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니까 어느 틈엔가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고 갈급함도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는. 근데 그럴 때 서빙고는 밤 9시 예배가 있습니다. 뜨는 별 예배라고요. 별 뜬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밤 9시 예배에 한 500여 명 모이세요. 근데 2층은 못 올라가게 해요. 왜 그러냐면 2층까지 막 오픈하면 안내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2층은 못 올라가게 하고 1층에서만 예배 드려서 2층은 이렇게 불을 좀 꺼놓습니다. 너무 이렇게 힘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 그 9시, 밤 9시 그 예배에 가서 많은 것도 없습니다. 찬양, 성찬이 있는 날은 성찬하지만 찬양과 말씀, 그것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전하거든요. 말씀,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밤 9시에 물론 뭐 낮에 놀러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마지막 축도 끝나고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기도의 간절함이 1부, 2부, 3부처럼 서빙고 본당이 꽉 찰 때보다 더 큰 간절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꿈, 그 비전, 이것이 무너지면 선교는 당연히 무너집니다. 예배 공동체가 건강해야만 선교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교적 삶과 비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꿈꾸는 자가 할 수 있고 비전을 선포한 자가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초 위에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온누리교회가 2000 선교 비전과 H2N9 비전을 현장에 심기 위해서 세워놓은 최전방 부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도 전방인데 전방개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믿음, 헌신, 거룩, 순종. 믿음은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 헌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거룩은 우리는 모든 족속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통로가 되겠다. 순종은 우리의 순종으로 참된 리더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헌신과 거룩과 순종이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이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우리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태동기가 있었어요.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모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1988년 한남동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월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개척기를 지나서 바로 태동기를 지나서 개척기, 중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의 시작의 문을 엽니다. 여기에 우리 이병현 선교사님, 저는 이병현 원장님이 더 입에 붙었는데 이병현 선교사님이 이 같은 태동기와 개척기를 함께해 주신 귀한 또 동역자시죠.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우리가 배워가고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성장기를 맞이해서 이 성장기는 어떤 때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은혜로 경험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사역들을 세워가면서 미주지부도 설립하고 현장과 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성장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숙기라고 보는데 성숙을 바라보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하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두란노회 선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9월에 창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25년이면 청년들도 되는 나이인데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가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란노회 선교회가 아까 같이 봤던 거룩과 헌신과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4개 기둥을 가지고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느냐? 선교에 크게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전방개척, 토착선교, 팀사역, 초교파, 선교 동원 및 협력사역. 이 4가지 사역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방개척 선교는 뭐냐?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전방개척 써 있으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자는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데 많이 갑니다. 그런데 두란노회 선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보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 선교는 뭐냐?
현장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현장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되도록 좀 그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그 아이들이 자라게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처럼 현장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이 되면 넘겨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현장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리켜서 토착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팀 사역, 함께하는 사역인데 가든지 보내든지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선교 현장에서도 팀 사역이 돼야 되지만 책임 선교사 제도처럼 우리 교회와 또한 현장 선교사들이 같이 가는 팀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교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의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을 팀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교파 선교 동원 및 협력, 제가 제목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2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딱 맡으니까 처음 했던 게 순장 수련회를 알로에마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순장 수련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알로에마임에서 처음 모였는데 가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물론 우리 여성 순장분들도 오셨지만 권사님들도 빼고 오직 순장님들과 장로님,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그 한국에서의 그 바쁜 남자들이 대전에서부터 모두 다 알로에마임에 모였더니 거의 2,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한 교회에 대형 교회의 숫자죠. 거기서 찬양하고 같이 게임하고 하는데 얼마나 이 도전이 됐는지 이게 온누리교회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날 김인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근데 이분이 탁 올라오셔서 막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막 식사도 하고 분위기가 막 좋을 때 한마디를 딱 던짐으로써 이 분위기를 확 가라앉히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서 보니까 진짜 온누리교회 대단하다. 어떻게 남자 리더십들만 2,000명 이상을, 그때 한 2,300명 정도 됐거든요. 2,300명을 이 한 자리에, 그 토요일 날 이 한 자리에 다 모을 수 있냐. 온누리교회 참 대단하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데 기억하셔라.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온누리교회도 무너진다. 한강에 들어오는 물줄기에 물이 마르면 한강물도 마르게 돼 있다. 온누리교회가 스스로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다 한국교회에서 이 갈망 않고 갈급한 사람들 이곳에 와서 그 사람들 잘 양육해서 한국교회 모범이 되지 않았냐. 그런데 기억해라.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온누리교회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아마 우리 양지가 서빙고 캠퍼스하고 뭘 비교하면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랑 숫자가 비슷한 평택 온누리랑은 이거 지역도 좀 비슷하고 교회 사이즈도 비슷하고 거기가 이거 하면 우리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라는 건강한 그러한 경쟁은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교회, 우리 양지 또는 용인 또는 아니면 이천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벗어나는 우월주의로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그렇다면 결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히 섬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남원에 있는 모 교회, 제가 그 교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연락하시라고, 뭐 필요하면 제가 남원 가는 일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는 길에 남원을 들리겠다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같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두란노회 선교회 온누리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한 선교의 잘한 모습, 또 선교의 그림자,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도 분명히 잘못됐던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오픈하며 만들어가는데 바로 교파와 교단, 그 내용들을 따지지 않고 초교파 선교 동원과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이러한 전방개척 선교와 토착 선교, 그리고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팀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가 지금 900여 명 되거든요. 온누리 선교사들 중에 약 443명이 저희 두란노회 선교회에서 케어하고 지원하고 같이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 있는가, 또 우리 온누리가 꿈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이라는 이 복음의 완수, 이것이 완수될 때 저희는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감이, 공유가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그 2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찬송의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류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으니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온누리 선교회,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방향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비전과 꿈을 꾸며 한번 이 찬양, 이 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받기 위해서 지은 우리가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땅에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여전히 찬양받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까지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열방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처럼 온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구원만 해주신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는 것처럼 그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곳에 예배의 물결, 예배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양재온 누리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복음의 공동체,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락방과 순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조직들이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온 누리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순과 다락방과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양지 땅에 왜 교회를 세웠는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지 몰라도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열방에 흘러가서 모든 민족과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재의 온누리교회의 열방을 향한 섬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 우리 온누리교회와 두란노회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막에 새일을 기대하며 그 땅에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